원목사와 성경 읽기의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 편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도의 편으로 볼 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 신명기 28장 특별히 전반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마 신명기 28장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이러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미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자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떠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신명기 28장의 1절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이 복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정말 주고 싶은 복의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를 정말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놀라운 복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을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 신명기 이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그렇죠? 먼저 축복장 정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축복장인데 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키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가 한번 녹색을 쓸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이 모든 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만큼 많이 노력으로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즉 하나님과 나와 어떤 바른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자체이시고 복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얻고 싶은 진짜 모든 복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바른 관계인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만큼 실력이 있고 얼만큼 재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비밀이고 복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와야, 즉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내 능력을 보고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복 받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건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겠고요. 믿음의 사람이어서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복.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나 무엇이나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이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아무리 좋은 장소 거기 살아도 복을 임하고 들에 아무런 도와줄 수 없고 사람도 없는 그 들에서도 거기서 복을 받아요. 왜? 네가 복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항상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꼭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일하러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또 일을 마치며 집에 들어오는데 나가도 복을 임하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임하고 이게 얼마큼 다시 바로 일상에 너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너에게 속했다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속에는 아주 노란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내 가정 그냥 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내 자녀 하나님의 복이 그냥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신실히 믿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기업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 것이라고 인쳐진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 놓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멋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 길로 대역이 치러 왔다가도 7길로 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이러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렇죠? 한 길로 치러 왔지만 7길로 반드시 모든 일에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네가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에서 제일 멋진 말이 뭔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사실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갈등이 그러니까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내 손 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대로 난 나대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우리가 요 말씀 같이 한번 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민 삼아 주시는 복, 아주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이게 뭡니까? 풍성함의 복이에요. 여호와께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에 모든 일의 복을 주시니 너는 많은 민족 구워주셔서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의 축복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풍성함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은혜의 빛은 점점 돋아서 완전한 광명의 일거니와, 여러분 정오의 태양이 가장 뜨겁고 동그랗습니다. 은혜의 빛이 처음에 조그만 같은데 점점 빛나서 완전 광명이 이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정, 자녀, 모든 산업,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나갈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세계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줄게. 자, 여러분, 시중에 돈이 없어서 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뭡니까? 은행이 돈을 풀어요. 은행이 돈을 풀지 않으면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말라서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돈맥경 아닙니까? 돈이 안 돌아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인데 돈이 안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인질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국은행 돈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나를 위해서 열어버려요. 근데 이 보물창고와 하늘의 보고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너무 멋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을 꾸어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손은 모든 일에 다 복되게 바꿔놓으세요. 그뿐이 아니죠. 얼마큼 내가 복을 풍성히 받냐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을지라도 너 꾸지 아니하는 그 풍성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무엇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인간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기적을 하나, 순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순종이 제사가 났다는 말씀은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왜? 아담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 타락한 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 더러운 타락한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중요한 멋진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한가? 머리가 뭡니까? 지시하는 자예요. 꼬리는 뭡니까?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자기가 자기 주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기 자의이고 자기 주도함으로 통제당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축복의 맨 마지막에 딱 지어놓은, 통제당하지 마라, 지배당하지 마라, 사람이 이리저리 끌려당하지 마라, 어떤 것이 너를 이끌게 하지 마라, 오직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되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롭게 이 땅을 네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말씀을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참 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15절 이하부터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쭉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도 저주를 받고 나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침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침새의 밥이 될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쫓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을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 치시리니 맥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리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주한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해서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재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재에서 빼앗겨도 돌아잡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해서 청수까지 이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과 너와 내 종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이 될 것이라. 내가 만 종자를 베풀어도 메뚜기가 먹으면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는 신고 갈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네를 낳을지라도 그리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넌 좀 나아갈 것이며 내가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넌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과 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속에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게 될 것이라. 그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요 그 흉노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소잡이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나 소와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하리니 그리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 의로운 높은 경관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오냐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조건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서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 속에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히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내가 맨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든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미 중에서 드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소왕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들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너를 쇠약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험이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을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까지 저녁에 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는 아침에 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들 중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가 15절부터 68까지의 말씀을 너무 빨리 읽었지만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은 14절까지 말씀하지만 나머지 정말 긴 말씀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하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 나쁜 저주를 받고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얼만큼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말씀과 나머지 68절까지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